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2번 12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말씀 제목은 신앙에는 형식도 중요하다. 신앙에는 형식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형식도 중요하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식적인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옆에 써놨죠. 신앙의 화석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생명력이 사라지고 참된 신앙은 없어집니다. 그 화석, 다시 말하면 그 형식만 남아있게 되고 결국은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의미일 것이죠.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화석화되면 그 신앙에는 더 이상의 살아있는 참된 신앙은 없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가짜이면서도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기회도 없고 깨달아질 기회도 없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형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왜 잘못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결코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책망을 받을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죽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형식주의가 문제였고 신앙의 화석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 중에는 많은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화석화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희미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형식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마음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식주의 신앙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처음부터 아셔야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주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화석과 같이 죽은 굳어버리는 딱딱해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은 자세히 읽어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조금 난해한 그런 본문이 이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1절이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민의 징표이자 구원의 징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이 표면보다 이면이 중요하고 겉보다 속이 중요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래서 자연히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범사에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형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형식이 주는 유익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옆에 써놨는데 참된 신앙이란 형식을 무조건 타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형식이나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나 직분과 더불어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필요합니다. 형식은 뭐예요?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신학을 무시합니다. 신학.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틀이 없으면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류와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 써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우리는 형식과 형식주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형식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율법은 필요합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권위는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권위가 없으면 기초와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좋은 작품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무교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형식이다.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고 신앙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릇. 그 그릇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내용물이 담길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인데 한 교회에 굳이 등록해서 다닐 필요가 있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떠돌다가요 신앙이 식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에게 11조라는 틀은 정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정성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를 하면 11조가 주는 보람과 기쁨이 있거든요. 또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매달리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자유가 생깁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신비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이 11조 하는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형식과 틀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고 때로는 이 형식과 틀 안에서 자신의 제한하려는 용기와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진짜 사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삶의 멍에가 무거워지고 십자가를 지면 삶의 멍에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여러분 3절에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죠. 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뜻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각종 논리를 내세우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죄대로 심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권과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을지라도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반대로 선한 행동이 현재는 뚜렷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선은 선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그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이 예화인데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 사문의 체험입니다. 선교지에게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물살이 빠른 강이었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넘어져 물에 빠질 위험도 있고 넘어지지 않더라도 물살이 하도 세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물살에 밀려 저만치 떠내려가서 건너편에 도달하더라는 것이죠. 다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걸어서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첨벙첨벙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건너편에 가서는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건너가도 힘든 강인데 왜 무거운 돌을 메고 가는지 선교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선교사는 물어볼 것도 없이 직접 해보면 알겠다 싶어서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물살에 잘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비단 그 강을 쉽게 건너는 방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세파를 어떻게 이기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바에는 부담이 없이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세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더 힘듭니다. 그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 아니요.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 마음, 그 믿으면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